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20장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웠지만은 기한 내에 소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비새를 보내게 되는데, 아비새와 함께 출전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후에 스스로 전군을 지휘하여 세바의 난을 평정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출세와 복수와 영예를 위해서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왕명도 복종하지 않는 군인이었습니다. 21장에서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오래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고, 이로 인해 율법과는 달리 부모의 죄로 자녀들이 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 시체도 며칠 동안 매달아두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창조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보상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23장에서 다윗은 그의 나라와 권세가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았고 훌륭한 부하들의 덕택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1의 세용사와 제2의 세용사 그리고 30인으로 불리우는 용사들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착한 일꾼들이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막강한 군사력을 계수하려 했습니다. 이때 요압이 단 한 번 올바른 충고를 했는데 이는 아마 인구조사의 번거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후에 범죄함을 깨닫고 자백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떨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장차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며 영광을 누림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표해 줍니다. 반면에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고 거역할 때 신실하게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통치하는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의 사역을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난 중에 시작을 했다가 영광스럽게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에 가서 남북으로 분열되는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은 노새했을 때 살아있는 아들 중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렸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성실하게 여호와를 따르라고 권면했으며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도록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시녀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게 되자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공의의 심판과 상벌이 있을 것입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했던 지혜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누구에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장에서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과 블레셋 땅과 애굽과의 국경까지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부유했지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나서 많은 잠언을 지었으며 학문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재를 준비합니다. 두로왕 히람이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솔로몬은 명령을 내려 3만 명에게 레바논에서 자재를 운반해 오도록 하고 15만 명에게는 돌을 떠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6장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구조와 자재는 이미 완벽한 설계와 작업을 거쳐서 운반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거듭난 사람으로 이루어질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를 소리 없이 세워가고 계시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7장에서 솔로몬은 13년에 걸쳐 궁궐을 건축합니다. 궁궐에는 재판장과 그의 거처와 비빈들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기명을 만들기 위해서
능숙한 세공업자 히람에게 맡겼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2개의 놋기둥이나 물두멍을 비롯하여 기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놋의 중량도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8장에서 성전이 완공되자 언약궤를 옮겨오니 그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6월절량으로 오셨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사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서 초막절에 완성하시고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9장에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2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진 것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제3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스바 여왕이 난해한 문제들의 해답을 얻게 되었고 큰 부를 주셔서 은은 무가치하게 여겨질 정도였으며 명성도 주셔서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욱 크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며 은금을 모으고 말을 많이 길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의 도리를 교훈해 주셨건만 솔로몬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선과 느보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교훈하시고 인생을 징계하시되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부직갱이를 아궁이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들을 징계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할 때 우리가 경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들 자신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장에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세금을 경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인들은 왕께서 백성들을 섬기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것이라고 권고했지만 젊은이들은 반대로 중과세를 주장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가 올바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불만 세력은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잘 일할 수 있지만은 또한 노인은 노인답게 젊은이들을 잘 충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화가 필요하겠습니다. 13장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했지만 늙은 선지자가 천사의 말이라고 했을 때 속아 넘어갔으며 마침내 사자에게 찢기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때로 높은 고개를 잘 넘어간 사람이 개미 언덕에서 넘어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초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절했지만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말에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나 계시로나 환상으로나 또한 들었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결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의 더 이외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갔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재난을 예고합니다. 15장에서 르호보암을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비야도 그의 아버지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벗어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린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16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바사를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셨고 그의 집안 역시 시므리의 반역으로 멸족되고 시므리도 오므리에 의해 7일 만에 몰락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합에 이르러 죄악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 법이죠.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로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그 여인도 엘리야의 말대로 믿고 순종했고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18장에서 오바댜는 극악한 아합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 주었습니다. 오바댜가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의 제안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시 큰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심을 증명했습니다. 19장에서 믿음으로 아합 왕이나
바알 선지자들과 단신으로 대결했던 엘리야였지만은 이제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지친 몸으로 도망하고 있는 불신의 엘리야, 비겁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를 쉬게 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가 때때로 용감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20장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합과 협상하려 하지만은 요구 조건이 지나치므로 마침내 싸웠는데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극도의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앞에 바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요 자비에 속한 것이지 그래도 좋은 것은 아니죠. 21장에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었지만은 나봇은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을 꼬드겨서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보게 되죠. 22장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북왕국의 극악한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과 싸웠는데 참패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에서 보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부요와 지혜와 명성은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불순종은 그의 후손들의 범죄로 더불어 백성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말에 실수하고 내가 행동에 부주의한 이 모든 것은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이었고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것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작되는 첫머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열왕기 상하가 이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이스라엘의 11명의 왕과 유다의 15왕에 대한 사적으로 더불어 남북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능을 보게 되죠. 열왕기하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 엘리야의 마지막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12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엘리사의 활동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라고 불려지지만 상당한 부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인 것을 알게 되죠. 9장 11절에서 17장까지는 북왕국의 쇠퇴와 멸망을 기록해주고 있고 18장 1절에서 마지막 장 25장까지는 남왕국의 쇠퇴와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또한 흥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흥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죠. 그러실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무당에게 보내는 식이죠. 점쟁이에게 보내는 식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했고 이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엘리야의 생애가 끝나려고 하는 즈음에 엘리사는 어디를 가든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굳게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나 되는 기적을 행했고 최초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으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묽은 던짐으로써 수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던 소년들이 암콤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해내게 되었고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여호사밧은 북왕국 여호람과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체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에도 여전히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연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연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盟회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고 하셨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성도들과 더불어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침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장에서 엘리사는 과부의 기름병을 통해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국을 끓이는 데 있었던 독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적은 식물밖에 없었는데 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또한 엘리사의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5장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포로였던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되고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의 사환 게하시는 오히려 탐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문둥병에 걸리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면 포로 소녀와도 같은 자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 나오셔서 나아만처럼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선지자의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는데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도끼가 빠졌는데, 쇳덩어리가 빠졌는데 나뭇가지로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이것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건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아람이 여러 차례 침략했지만은 엘리사가 미리 알고 방비했으므로 그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해서 돌려보내니까 다시는 침략하지 않는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장에서는 아람 왕의 포위로 기근이 극심해졌을 때 엘리사는 풍족한 양식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4사람의 문둥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군대 장관은 성문에서 밟혀 죽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지만은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8장에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하여 7년 동안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소유의 회복을 청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마치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아주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형벌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0장에서 왕이 된 예후는 아합의 왕자 70인을 비롯해서 친척, 친구, 신하들도 다 죽였고 바알 선지자들도 죽이고 바알의 당을 회파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때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쪼개볼 때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죄한 자를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희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에서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는 것을 보자마자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아들 중 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아스를 그의 고모였던 요세바가 구출해서 성전에 숨겨 6년을 기릅니다. 여호야다는 7세의 요아스를 마침내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함으로써 참 악하기 짝이 없는 여왕 행세를 하던 아달랴의 최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배척하던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인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왕들을 다루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